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고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함께라면 인간이 한 최악의 선택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것으로만 채워지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이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동성연애 같은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 곧잘 만나거든요. 여자 2명 같이 팔짱 끼고 다니다 서로 뽀뽀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했는데 좀 더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여자 2명이 결혼하고 남자 2명이 결혼한 게 아니라 여자 3명이 결혼을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웃기죠? 이제는 여자 2명 결혼한 걸 넘어서 이제 여자 3명이 결혼하고요. 앞으로 분명히 동물하고 결혼하게 된 사람 나올 겁니다. 점점 이게 점점 가는 거. 왜 갈까요? 빈 공간을 채우려고 사람이 끝없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뭔가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원합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창조 원리적이지 않고 근본적이지 않은 걸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면 행복하냐? 계속 들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빈 공간을 끝없이 가지고 있다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큰 충격은 자살이겠죠. 그것까지 가겠죠,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인간의 한 최악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다시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야 경제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가운데, 또 갈등의 문제 가운데, 또 혹은요 학업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있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행복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카톡으로 자료가 하나 와서 봤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퍼센트가 돈을 원한다. 부모에게는 그런 거죠. 이번에 서울대생들에게 물어보기를 부모님이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63세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그게 40% 나왔어. 제일 많이 나온 거 있죠. 63세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퇴직금 받으면서 마침 그때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는 나에게 돈이라는 거지. 그게 제일 많이 나온 거 있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부모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갔는데 아주 공부를 너무 잘해. 중학교 갔는데 이번에 1등 했어.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몇 등 받았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지요. 너무 기뻐했는데 그 아들 마음속에는 63세 그게 있는 거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그걸 가지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은요 이 문제가 해결돼도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은요 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 근본 문제가 있는 거 있죠. 그냥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이 문제가 만들어진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영적인 고아 상태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아기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아프리카 시장을 가는데 온 천지가 다 까만데요. 사람들이 까만 사람이 저를 데리고 가는데 막 따라가다가 순간요 다른 까만 거랑 헷갈려가지고 다른 까만 거 따라갈 뻔한 거이죠. 그래 죽을 뻔한 거이지. 그래서 이제 영어도 못하지, 뭐 경찰서도 없지, 갈 길이 없는데 도둑님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버스가 가다가 잠시 멈추니까요 뒤에 사람이 쫙 달라붙어서 트렁크를 열려고 그래요. 차 뒤에서 트렁크를 가다가 잠시 그냥 사람들 지나가니까 멈췄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미션이 2000년도 아프리카 갔을 때 제 미션은 맨 뒷좌석에서 파수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트렁크 여는 사람 없도록 지켜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혼자 고아되면 어찌 됩니까? 아기가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아이는 무섭겠죠. 제가 가서 목마르지? 아이스크림 먹어. 그럼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기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이 아이가 제가 야 춥지? 내가 옷 줄게. 옷 덮어주면 이 아이는 추위를 이기니까 너무 기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돈도 가져보고 세상 걸 다 가져보는데 기쁜데 행복하지는 않는 거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됩니까? 성경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어떤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와 결국 지었던 죄가 뭔가 하면 마귀의 메시지를 딱 받고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걸 가지고는 나에게 그걸 주지 않는 하나님, 뭔가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 저것만 주면 내가 살겠는데 저걸 안 주시는 하나님. 순간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게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 산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떠나 죽는다. 이게 저주인 거죠.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마귀가 찾아왔어야 우리의 아비가 되어지고 가짜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주인 되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가 사람을 누르는 거 있죠.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 마귀가 누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자꾸 누르는 거 있죠. 마귀가 사람들을 자꾸 누른다는 증거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제가 엄청 집중하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현장 가면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바보인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 나쁜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는데 어떻게 이토록 말씀을 잊어먹을까요? 어떻게 이토록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마귀가 사람을 계속 짓누릅니다. 자, 인간에게 이런 근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에 눌리고 사는데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단어가. 만약 저희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 노트가 없어요. 이 아이는 노트가 없는 문제를 해결 못하지만 저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죠. 나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이 문제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신 거 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인생의 길 되시고요, 내 문제 가운데 길 되시고 모든 순간의 길 되시며 오늘 하루도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미래 가운데 길 되시며 그리스도인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요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나의 길 되시며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저는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시며 내 인생의 길 되시며 내 문제의 길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이미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 한 문장 딱 고백하면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왜 힘듭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문제 가운데 길이 안 보니 힘들고 길을 봐도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든데 그리스도는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이지. 모든 순간 그리스도는 나의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시며 이 가운데서도 오늘 또 이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분. 그리스도는 해방을 주신 분인 거 있죠.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안전뱅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안전뱅이는 문제가 해결됐고 바울은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둘 다 똑같이 온 정상은 뭔가 하면 자유함인 거 있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됨으로 자유함을 누릴 거야. 바울은 자기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본인은 자유한 거이지. 저는 크로스비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자신감, 자부심. 당신들은 앞을 본다. 나는 맹인이라서 앞을 못 본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한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 자신감이 뭘까요? 너희들은 두 눈 가지고 세상을 보는 기쁨이 있지만 나는 맹인이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 누가 더 행복한지 아냐? 내가 더 행복하다. 그 자신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요 해방을 받는 자유함이 있는 거지. 문제에 묶이지 않는. 우리는 실은요 거기다 어떻게 사냐? 묶여서 사는 거야. 묶임. 평생 우리는 노예로 삽니다. 우리는 자유인인데 우리는 자유하지만요 실은 자유하지 않아요. 다 묶여 살아요. 다 영적 문제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가문에 묶이고. 이번에 어떤 분 만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니까 자기 딸이 무속인 자기 고모를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무섭다면서. 그 생각에 묶이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에 묶이고. 자, 이렇게 묶인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많이 체험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지 봤다면서. 인생 바닥까지 내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나고요 새로운 시작하는 거이지. 지난 우리 한번 그 아침마당 할 때 류광수 목사님하고 어떤 랩런트가 하나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그 친구가 이런 말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꽉 달리면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넘어지면 죽으니까 그냥. 근데 죽어도 좋아. 이렇게 달리다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게 되니까 이 친구가 다시 공부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고신인가요? 수석으로 들어간 거이지. 하나님께서 이 친구한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그리스도는 길 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사는데요 이 묶임에서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에 묶여 사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너무 편안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나는 너무 자유로워요. 지난번 제가 어떤 총신에서 어떤 분 만나니까 그분도 사업하다 망해서 완전 무너졌는데요 본인은 이상하다는 거지. 현실은 나를 죽일 만큼 힘든데 내 마음은 너무 편안하다고.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면서. 우리가 완전 해방을 시킨 그리스도인 거이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러면서요 세상을 이기신 참된 승리자인 거지. 이번에 어떤 분 만나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 만나니까 어떤 식당 아주머니인데 만나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 아이 고모가 무속인이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신딸이라고. 그러냐? 혹시 당신을 낳을 때
귀신에게 그 무당에게 기도하다 나은 거냐 그렇다면서 그러냐 그렇게 하다 이분이 재혼을 했는데 만난 남자가 또 그런 무속 배경인 거지. 그런데 자기 아이가 또 그 길을 걸어가 색깔을 자꾸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그런 색깔이 자꾸 보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자꾸 자기 딸 모습 속에 무속인 고모의 색깔이 자꾸 나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데 영적 얘기를 너무 잘 알아먹었어요. 이번 주도 가서 제가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쭉 풀면서 사단의 실체, 조상신이 아니다. 조상이 온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건드는지, 어떻게 이 사단이 이 땅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마귀가.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된 승리자 하나님 답을 주신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그리스도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빛이라는 선물을 딱 주신 거예요. 밝아지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인데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1절 3절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빛이 있으라.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거죠. 밤과 낮과 밤을 나누는 하나님의 빛을 주신 거죠. 이 빛 대신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길 가다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했냐?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너무 강한 빛을 맛보리니까 3일 동안 눈을 못 뜨는 거 있죠. 금방 강한 빛. 계시록 21장 23절 보니까 21장 23절을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되었다. 여러분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등불되는 그 현장 가운데야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은 비치며 등불인 거죠. 복음은 이토록 우리를 밝히는 빛이고 선물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고백하냐? 우리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 이장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신앙 고백은 되게 단순한 거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분의 그리스도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 고백하면 힘없는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어떤 집중훈련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할 때 진짜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께 우리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이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뭐하냐? 이제는 적용 기도를 해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 있죠. 주여,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제가 묶여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계속 고백하는 거죠. 이번에 어떤 집사님 만나 요 얘기를 쭉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전화해 보니까 이걸 계속 하는데 너무 좋다면서, 너무 힘을 얻는다면서, 우리가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과와 모든 순간을 가지고 주여 이 가운데 그리스도는 나의 길 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내 인생의 길 되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가운데 묶여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야 도전하게 되는 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번에 제가 어떤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해본 적이 있냐니까 자기 해본 적이 없다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인 거였죠.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면서 뭘 보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주인으로 나를 고백한다. 이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기쁨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매일 들려주는 구원의 길. 너무 좋은 거 있죠.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그 주보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주보의 구원의 길, 이게 지금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짤막하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나의 문제, 그 문제 이전에 있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과 함께 하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적용하며 그걸 나에게 매일 들려주는 거 있죠. 복음은 뭐냐?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매일 내 입술과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뭐냐? 시편 119편을 보니까요, 119편 105절 보니까 말씀은 빛이란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밝게, 말씀이 계신 곳에는 밝음이 오는데, 우리가 뭐합니까? 강단 말씀 잡고,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 수첩을 잡고요, 딱 잡는 거 있죠.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기도 수첩을 내가 그냥 하는 것과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맞는 거죠. 우리가 실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실은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기도 수첩 이 문서는요, 실은 좀 너무 함축되어 있어요. 너무 함축되어 있어서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자체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묵상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묵상을 좀 대충 하시면 그렇게 깊이 안 할 건데, 워낙 묵상을 많이 하시니까 너무 깊이 하셔가지고 막 응답 못 받으면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 함축시키는 게 기도수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기도수첩만 가지고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기도수첩을 보면 보완이 됩니다. 영상을 보는, 그러면 생각할 때 영상을 보려면 그게 참 30분에서 1시간인데 만만치 않은데, 그 영상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해보시면 그 영상을, 지금 우리 그 대전에서 우리 집중훈련 카톡방이 있잖아요. 처음에 100명이 안 됐는데 지금 180명 됐나요? 계속 늘어나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왜 할까요? 좋으니까.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는 그 말씀 속에서 뭘 보느냐? 밝음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계신 곳에 밝음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데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어두워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등불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어제도 딱 기도수첩을 딱 보면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 또 어제 마침 어떤 우리 하인이 친구가 왔길래, 하인이가 아빠 뭔 얘기를 하더라도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한나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해서도 대화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온 친구에게도 진짜 그런 분을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좋은 거였죠. 현장 갈 때 오늘 메시지의 방향.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그분 만나니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분,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막 전도하고 막 너무 뜨겁게 하다가 대학 가서도 너무 뜨겁게 하다가 군대 가서 7년 동안 교회를 안 간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그분 만나가 무슨 얘기했냐면, 선생님, 내가 주인 되는 인생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그 차이를 느끼십니까?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니까 제 인생을 자꾸 암초 가운데로, 풍랑 가운데로 끌고 갔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에 똑같았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분이요, 끝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은 공감을 하시고 다락방 하기로 한 거있죠. 말씀이 나의 등불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 밝음이 있는 거예요. 빛 대신 밝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있죠. 제가 이번에 어떤 관저동에 미용하시는 분하고 다락방 하면서 집사님이 굉장히 머리를 잘 깎습니다. 제가 보니까 손님이 엄청 많아요. 거기 다락방 하기 무지 힘들어요. 손님이 너무 오니까 이게 제가 손님이 없을 때가 없어요. 여기는 항상 손님이고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좀 더 비싸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번 주에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 집사님이 머리를 잘 깎습니다. 그런데 그 잘 깎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사님이 굉장히 기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집사님이 내가 정말 잘하는 일, 그 일을 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명철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는 주님께 나의 미용 기술을 가지고 들고 나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집사님이 혹시나 기능이 없다면, 모자란다면 그 모자란 기능을 가지고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의미 있는 거지, 집사님이 잘 깎는 것보다는 내가 못 깎아도 못 깎는 그 실력 가지고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요,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들고 나가는 그 시간이 밝아지는 순간, 왜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도가 바로 빛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창조 원리로 인도하는 그것이, 완전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시간이, 그것이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도 해보면 여러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아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영 좀 그래 해요. 안 좋아하더라고. 애가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인데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너 만나려고 지금 30분 그래서 온 거야 하니까, 왜요? 네 만나려고 왔지. 그럼 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칭찬했어요. 오, 그래,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잘했다면서. 지난주에 제가 처음 만나서 그 아이 다락방 하는데,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대화를 할까 하다가 이제 순간 하나님께서 지난번 우리 주교 강습회 때 하나 그때 배운 거 있었거든요. 그래, 그때 뭐 하나 배운 게 있어.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한번 가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아빠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떠오르는 게 없대요. 엄마는 안 계시고, 누나 하면 뭐가 떠오르게. 누나 하면은 뭐 토끼가 떠오르고 뭐 하늘을 쭉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는 뭐가 떠오르게. 나는 보고 바늘인가 했더니 붕어 대가리라 이거 자기가 들으면 까먹는다고.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게 했는데 뒤에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가정폭력, 알코올 가정폭력이 아주 이렇게 있는 집안이라 그래요. 그렇구나. 이번 주 가니까 역시나 애가 영 좀 그래, 반응은. 근데 그래도 저는 마음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만나는 거죠. 또 만나고, 또 이번 주도 어떤 또 여학생들 만나니까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여주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실소 이런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지금 다시 다 다락방하기로 했는데, 전도하는 그 시간이 가서 잘 되는 경우 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반응이 좋아요. 이번 주에도 만난 그 7년간 교회 안 다녔던 그분은 딱 1시간 말씀 듣고는요 좋아하시는 거죠. 뒤에 가서 소개해줬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좋았다고, 복음 듣기 참 좋았다고. 현장 가면 너무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 현장 가면요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도 있고, 상관없이 우리는 가서 그 복음을 심부름하는 사명이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지. 근데 인간이 한 최악의 선택은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최고의 선물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문제가 만들어진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서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 되시며, 이 문제 가운데 길 되시며, 오늘의 길 되시며, 모든 순간의 길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으며,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긴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빛인 거 있죠. 빛은 밝은 거예요. 복음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야 밝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고백하고 문제 가운데 적용하고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길,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길, 이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계시는 곳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등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 그건 나가 어두운 거예요. 나는 말씀 없는데도 괜찮습니다, 이건 저주인 거예요. 아, 내가 저주받았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그 떠나 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황폐하며 저주 가운데 있구나. 말씀이 등불인 거죠. 한 번 꼭 도전해 보셔야.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영상을 보는 겁니다. 기도 수첩 영상을 켜놓고 같이 보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녹취하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더 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진짜 쓸까요? 실은 24시간 중에 시간은 24시간 흘러가지만요, 실제 우리가 쓰는 24시간은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쓰고요, 어떤 사람은 5시간 쓰고, 어떤 사람은 15시간 쓰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시간에 귤에 있는 사람들은 24시를 유광수 목사님처럼 한 100시간 쓰시겠죠. 거의 대부분은 24시 다 못 써요. 그 말은 내가 1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1시간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밝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 들고 나가는 거죠. 들고 나가고 주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걸 주님께 들고 나가는 그 시간을 기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친 사고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전도라는 눈으로 안 봤을 뿐이지 보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전도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요, 여기 3오늘인 거죠. 오늘 3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그 복음을 누리는 3오늘. 이 3오늘 현장 가운데 있는 게 뭐냐? 밝음인 거예요. 밝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빛이 임함으로 진정한 밝음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밝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 예수 안에 있는 밝음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그 빛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만드신 그리스도의 등불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계시며 기도가 있으며 전도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사모늘이 있으며, 그런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밝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